자, 민수기 오늘은 21장 말씀, 우리 정복 전쟁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여러분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0장을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는 여러분 20장부터가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시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출애굽 총 몇 년이 걸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40년 걸렸어요. 그 40년 출애굽 여정에 사실은 20장부터가 마지막 1년, 즉 40년째에 해당되는 내용이 민수기 20장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나머지 장, 그리고 신명기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출애굽 마지막 그 1년, 40년째 그 한 해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 그 1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 20장에서 여러분 2명의 주요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누가 죽었습니까? 그렇죠.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호르산에서 그렇죠. 아론이 죽은 것이 20장의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죠. 왜 그랬죠?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무리바 물 사건. 즉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감정과 자기 마음을 섞어가지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20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들이 갈 수 있는 모세를 비롯해서 그의 누이 미리암과 또 형 아론은 죽고 1세대 사람들은 이제 40년 사이에 광야에서 다 죽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20장은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쉽게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좀 뭔가 어두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제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절부터 3절만 읽었어요. 1절부터 3절이 짧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걸 통해서 21장 전체의 어떤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오늘 21장의 본문에서 특별히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전쟁 가운데 호르마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승리한 기사가, 승리한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사람이 그 이방인들한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백성을 우리에게 넘기시면 우리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들의 성읍을 다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지금 광야 여정 40년 가까운 여정 동안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원망하고 또 하나님 뜻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지금 졌던 이 전쟁 가운데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그 이방인들을 진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에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혹시 민수기에서 호르마라는 이름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기억 안 나면 정상이죠. 그죠? 목사인 저도 앞에 지나가면 잘 기억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호르마는 지나온 40년 여정 속에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자,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4장 여러분 볼게요. 자, 14장 43절부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나 하나. 44절 5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또 호르마가 나왔죠.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 속에서 결정적인 반역 사건, 결정적인 불순종, 원망, 뭐였을까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에서 12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이 악평하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대항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뭘 선포하셨습니까? 이제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선고를 받은 게 여러분 민수기 14장이었어요. 그때 이 본문은 14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뭔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허락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한 걸까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가서 싸울 테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하셨어요.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피워서 올라갔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거기서 아말렉인과 가나안 백성들에게 참패를 하고 맙니다. 그곳이 여러분 어디였다고요? 호르마였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결국 시간으로 따지면 약 한 3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38년 전에 호르마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실패했던, 전쟁에서 크게 졌던 그 장소가 이제 38년 후에 어떤 일이 된, 어떤 장소가 된 겁니까? 이제는 승리의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호르마에서 승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1장에는 세 가지 승리, 세 가지 전쟁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호르마에서 승리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나온 40년의 여정은 계속해서 불순종과 원망과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실패하고 죽어갔던 그 기간이었지만 이제 40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호르마에서 승리는 이제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절묘하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살면서 깨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승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참 세상에서 절망했던 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라온 환경, 가정,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실패와 절망, 좌절의 자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자리를 하나님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그 자리를 구원과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르마의 승리가 참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호르마의 전투, 호르마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어쩌면 처음으로 승리한 것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승리를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사실은 승리는 언제였냐면 출애굽하던 그 해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시기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제대로 무기도 없고요. 전술이나 싸워 전쟁을 해본 경험도 준비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아말렉이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노리고 공격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방법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한다고 여겨졌던 그 지팡이를 모세가 손을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렇죠. 아말렉이 이기고 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그렇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주일학교 때 그림. 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가지고 양손에서 받쳐 올리면 저녁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팔을 못 내리게 했던 거예요. 벌선 거죠, 모세가.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싸우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앞으로 이들이 싸워나갈 전쟁의 승리 공식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후 40년 동안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 후에서야 이제 겨우 다시 그러한 승리를, 첫 승리를 이제 이 호르마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호르마의 승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에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40년 만에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 물질을 얻고 성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위한 전쟁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목적을 위한 전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석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뭐가 나올까요? 2절 3절에 보면 특별히 2절과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가 반복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소원합니까? 우리가 그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멸한다는 단어가요. 특별히 여호수아서까지 갈 때까지 이 진멸한다, 멸한다는 단어는 그냥 전쟁에서 이긴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싶을 만큼 모든 남녀노소 아이들과 짐승까지도 다 죽이는 걸 말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멸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이익이나 여러분 아간처럼 어떤 전리품을 챙기고 좋은 것을 남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정복 전쟁은 진멸하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밑에 여러분이 멸한다는 단어에 뭐라고 각주가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작은 글씨에 보면 완전히 멸함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멸한다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이거 있어야 좋은 성경인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하고 어려워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도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승리가, 첫 번째 승리가 어쩌면 이 호르마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21장의 이제 뒷부분으로 건너가 볼 겁니다. 여러분, 사실 민수기 21장은 유명한 사건이 4절부터 9절에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제일 유명한 사건은, 21장의 가장 유명한 사건은 불뱀 노뱀 사건이죠.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죠. 네, 오늘은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21장 이 뒷부분에 나오는 또 다른 전쟁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20장 21절 함께 볼게요. 자, 20장 21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자, 요건 지금 지난주에 20장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은 어쩌면 훨씬 더 가까운 길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 해변길, 좋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자꾸 이상한 데로 좀 멀리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40년 걸린 거죠. 그리고 지금 이 40년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에돔 족속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함부로 당신들 땅에서 허튼 짓 하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지나가지만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구나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잖아요. 근데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에돔 땅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 호르산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론이 죽죠. 자, 그런데 이때 에돔 땅을 바로 질러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다가 뭐한테 물렸다고요? 불뱀한테 물린 겁니다. 네. 그게 21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이에요. 지금 20장의 배경이 그렇게 된 겁니다. 21장의 배경이 20장에서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서 가다가 만나게 된 나라들이 어디냐면 오늘 여러분 21장 21절부터 나오는 두 나라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라냐면 아모리라는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는 바산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21장 마지막에는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걸 제가 한번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도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쪽에 있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래쪽에서 저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이 요단강과 갈릴리에서 요단강 그리고 사해바다로 이어지는 저 강줄기의 어느 쪽에 있어요? 그렇죠. 왼쪽 서쪽에 있는 거예요. 저 서쪽 땅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길이나 이 해변길로 가면 훨씬 더 빠를 텐데도 그리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어디로 가냐? 돌아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 20장에 봤던 것처럼 밑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란 나라가 있어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라 그랬죠. 근데 에돔 땅을 중간을 지나가지 못해요. 왕의 대로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중해 그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그 길로 똑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둘러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또 어디하고 마주치냐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들도 사실 어느 정도 걸쳐서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 모압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들도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요. 에돔도 허락해 주지 않고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사실 좀 괘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돔도 형제 국가지만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압과 암몬도 다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네, 멀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죠. 누구의 자손이죠? 모압과 암몬은?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친척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없는 나라들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또 이상하게 이 모압과 암몬은요, 아주 힘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누구 때문이냐면 처음에 이제 만납니다. 아모리 왕과 전투가 이루어지고 바산 왕 시온과의 전투가 이루어져요. 자, 보시면 모압도 이 아래쪽으로 지금 쪼그라들었죠. 누구 때문에? 아모리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이 요단강 동쪽에도 차지하고 있고 이 서쪽 땅에도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21절 이하에 보면 이 아모리 왕 시혼이 허락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때도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들 땅 좀 지나가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요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모리 왕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요단강 동쪽 땅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우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길에 만났던 전쟁 때문에 여러분, 그 위험한 전쟁을 겪었지만 도리어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의 땅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21절에서 30절까지가 이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있는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 또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산 왕 옥은 아예 자기가 먼저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그들의 땅을 너희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바산 왕 옥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요단강 동편의 땅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2지파 반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여수아에서 다 배웠는데 이미.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절묘한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을 만날 때가 있고 생각지 않게 돌아가게 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이 생길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다시 전쟁에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들이 나아가게 될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어떤 식으로 이겨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승리가, 이 전쟁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던지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3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구절을 먼저 읽을게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19절 20절 시작.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셨다. 그걸 대대로 여러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전쟁,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는 여러분 어떤 건지 압니까? 작지만 믿음의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승리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쩌면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전쟁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어려움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가 돼서야 하나님은 드디어 어쩌면 배우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방식은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쟁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앞으로 이들이 겪어야 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엄청난 싸움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쟁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란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도 여러분 날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작고 사소해 보지만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싸울 때 주님께서 이기는 승리, 주님께서 이기는 전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쟁이 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